아프리카의 그 성자로 불려지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의 어릴 때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싸웠답니다. 다투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싸움에서 이 슈바이처가 이겼다고 그래요. 친구를 이제 때려서 눕힌 거겠죠. 근데 싸움에서 졌던 그 친구가 이 슈바이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 친구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나 봅니다. 그 반면에 슈바이처는 부유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기도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던 거겠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친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고기 반찬을 먹을 때마다 뭔가 좀 찜찜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친구의 이제 말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아마 근데 그 마음에 들려오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양심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내가 고기 반찬을 더 많이 먹고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친구를 이기고, 또 그렇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 친구에게 내가 어떤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슈바이처는 거의 30대에 철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유망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 계속 들려왔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부할 수 없어서 다시 7년 동안은 의학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가서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돕는 삶으로 일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슈바이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양심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양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다가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였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양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꺼리끼게 하는 것들을 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에 뭔가 꺼리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데, 우리가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뭔가 양심에 좀 걸린다, 껄끄럽다. 그러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때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믿음과 양심을 거의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서도 파선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믿음을 더할 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레일이 2개지 않습니까? 2개가 있어야 기차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기차의 2 레일과 같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선로와 양심이라고 하는 선로가 있어야만이 신앙의 기차가 바르게 중심을 잡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믿음의 선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양심의 선로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고 한다면 이 신앙의 기차는 바르게 달려갈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믿음이 없이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교회는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이렇게 착한 양심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착한 양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믿음은 있는데 착한 양심이 좀 부족한 성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 하는 일도 있고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철로와 같이 함께 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양심은요, 옳은 길을 갈 때에는 우리 마음을 칭찬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고, 근데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요,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양심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렇게 양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길로 제시해 주는데 그것을 제시를 따르지 못하면요, 양심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양심의 역할인 거죠.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심을 버렸는데 믿음까지 파선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믿음의 파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양심을 버리지 않고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나 기계가 오래 쓰면 닳고 또 때가 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의 양심도 어릴 때에는 아주 민감하게 잘 작동을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흐르다 보면요, 이 양심이 점점 묻어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찜찜하고 죄책감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되나? 어떤 일을 하면서 잘못된 일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바르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 반복이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마음속에 전혀 찔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그래요? 서도둑이 돼요. 이 바늘 처음에 하나를 훔쳤을 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근데 바늘 이제 몇 개 훔쳐봐도 마음에 찔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를 훔쳐도 마음에 찔림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양심도 무뎌지면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양심을 버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양심을 버린 사람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양심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믿음까지 파손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만약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의 소리를 느끼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어져요.
자기가 뭔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부끄러운 모습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데, 근데 그 양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저래도 되나? 목사님이 저래도 되나? 이렇게 만약에 말이 나온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양심의 칼날이 무뎌져서 제 역할을 지금 양심이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불타버렸다는 했다는 거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양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뭐 목사나 다 성도나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저 사람이 집 사고 건 사고 장로인데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요, 믿음과 양심 이 두 레일에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봐도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본인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믿음까지 파손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양심을 버렸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믿음이 파손까지 되어져서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데, 그럼 이 무뎌진 양심의 칼날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뎌져 가지고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 양심을 다시 나를 세워야 되는데, 이 나를, 양심의 칼날을 다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 양심의 칼날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의 칼날을 다시 갈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잠자고 있었던 양심을 깨웠습니다. 이 말씀이 묻어져 있던 그들의 양심을 다시 칼날을 세우는 역할을 말씀이 하였거든요. 묻어진 양심의 칼날을 세우는 것은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돌을 들고 있었던 군중들의 양심을 깨우고 나니까 그들 스스로가 내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톨스토이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은 또 나침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배를 몰고 있는 선장이 날씨가 불순하거나 좋지 않으면 좌우를 구분할 수 없을 때 나침판을 보고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침판이 고장이 나면 험한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갈 때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데 악한 양심을 가지면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양심이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양심이 너무 묻어져 있지 않는가? 양심이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이 나에게 뭔가 말하고 있다고 하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나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성도라고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착한 양심으로 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착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패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세상에는 빛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